교우 여러분, 여러 가지로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원래 8월 2일부터 그 공간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지만은 그 공간에 사정으로 인해서 계속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일정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2020년 7월 26일 주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비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이후에는 성전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성전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를 제거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없었더라도 예수님은 성전 지도자들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체포되어 처형당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고 이미 죽음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을 예감했습니다. 무슨 근세로 무슨 자격으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쫓느냐,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따지는 성전 지도자들에게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교훈을 전하실 때에는 비유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들 중에 가장 인상적인 비유를 들라고 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떨어져서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을 참으로 적절한 비유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비유는 영어로 패러블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는 헬라 원어를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비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라볼레입니다. 파라는 겹치라는 뜻이고 볼레는 던지다 라는 의미를 가진 발로의 명사형입니다. 파라볼레, 패러블은 곁에 던져 두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곁에 던져둔 것. 어떤 진리와 교훈을 잘 이해하도록 그 곁에 던져둔 이야기가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비유의 행간에는 그 비유가 가리키는 진리와 교훈이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비유는 어린아이나 어떤 평범한 사람도 이해하기 쉽도록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사물들을 담고 있습니다. 비유는 어려운 진리와 교훈을 쉬운 그림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두뇌학이 발달해서 두뇌의 신비와 기능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학설로는 왼쪽 뇌와 오른쪽 뇌의 기능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왼쪽 뇌는 주로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오른쪽 뇌는 주로 창조적인 사고를 합니다. 왼쪽 뇌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오른쪽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해 내려고 합니다. 창조적인 사고를 하고 창조적인 문제 해결법을 찾고자 한다면 왼쪽 뇌를 쉬게 하고 오른쪽 뇌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뇌를 활성화시키는 비결 중에 하나로 상징적 유추의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징적 유추 방법. 상징적 유추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딪힌 문제나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그려 보이거나 모형으로 나타내 보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의 그림과 모형은 일종의 비유가 됩니다. 복잡한 유전자 구조를 나선형 띠 모양으로 나타내거나
분자와 원자의 세계를 태양계 행성 모양으로 나타내어 쉽게 설명하는 것도 상징적 유추에 해당합니다. 암 환자가 자기 몸속에 기생하는 암덩어리를 한 마리의 쥐로 그려보고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몸속에 쥐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도 상징적 유추라 할 수 있습니다. 질병 치료와 관련된 상징적 유추를 가리켜 치료적 심상이라고 합니다. 병이 들었을 때 어떠한 치료적 심상을 그리냐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좌우됩니다. 인생의 목표와 소망도 그것과 관련해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신앙과 인격의 성장도 마음속으로 어떠한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남을 돕는 모습을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비유적 심상으로 자주 그려볼 때 우리는 실제로 남을 돕는 인격의 소유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흰옷 입은 성도라는 비유적 심상으로 자주 그려볼 때 실제로 그러한 생활을 하는 신앙인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도하는 모습을 씨 뿌리는 농부와 같은 비유적 심상으로 자주 그려볼 때 생활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전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징적 유추로 인한 비유적 심상은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바꿔놓기까지 합니다. 산울교회의 산울이라는 것도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된 상징적 유추입니다. 살아있는 푸른 울타리 나무를 마음속으로 자주 그려보는 것이 교회 생활에 유익을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산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징적 유추를 통해서 그 상황에 맞게 비유를 드는데 탁월하셨습니다. 본문의 비유는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 중에서도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하나의 비유 속에 담고 있습니다. 한 민족의 역사 전체를 하나의 비유로 압축한다는 것은 투철한 역사관과 심오한 통찰력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점이 무엇인지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환경을 고루 갖추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환경을 고루 갖추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다 장만해 놓았습니다. 포도원에 품종이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 놓았고 이리 같은 짐승들이 들어와서 포도원을 헐지 못하도록 포도원 주위를 빙 둘러 살아있는 나무들, 즉 산울로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또한 포도를 수확하며 포도를 발로 밟아 포도즙과 포도주를 만들 수 있도록 바위나 단단한 땅에 구덩이를 파 두었습니다. 그 구덩이에는 포도즙이 흘러나오는 구멍이 아래쪽에 나 있습니다. 그리고 산울로 두른 것으로도 안심하지 못하고 망대까지 지어서 도둑이나 짐승이 산울을 뚫고 들어오지 않나 감시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모든 것이 갖추어진 포도원인 셈입니다.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유대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사건을 언급하면서 유대 백성에게 포도원을 갖추어 주신 것으로 비유했습니다. 시편 80편 8절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여기서 유대 백성 자신이 포도나무가 되는 셈입니다.
이사야 5장에서도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을 위하여 얼마나 좋은 포도원을 마련하셨는가 직접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섰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금인과 유대 사람들아 고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덜 포도를 맺힘은 어찌 민고. 이사야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완벽한 포도원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더할 것이 없을 정도로, 무엇을 더할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 완벽하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십니다. 열심히 일하여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십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과에 신입생으로 이래라고 하는 학생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간판에서도 이래라는 단어가 종종 띕니다. 이래 김밥 이런 식으로 이래라는 간판을 종종 봅니다. 이래는 여호와 이래에서 나온 말입니다. 여호와 이래는 아브라함이 거의 최종적인 신앙 훈련 단계를 거치고 깨달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 이래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신다는 믿음이 여호와 이래 신앙입니다. 시편 80편을 다시 보겠습니다.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우리가 얻지 못할까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직장도 배우자도 필요한 대로 다 준비해 주십니다. 신앙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와 교우들도 준비해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일생 동안 감당해야 할 선한 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고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생에 필요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도 고맙고 감사하지만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한 일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것은 더욱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한 일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만족할 만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각자에게 다른 포도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상의 포도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족하여 불평과 원망이 나오려고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상의 포도원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좋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3절 하반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라고 했습니다.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세를 얻은 농부들이 포도를 열심히 가꾸어 좋은 열매를 맺어 자기들도 먹고 살고 주인에게 돌아갈 분량도 마련해 놓았기를 바랐습니다. 이사야 5장에서도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이라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가시를 더 맺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가시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세례 요한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회개한다고 하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만심을 버리고 요즘 말로 하면 교인이라고 하는 자만심을 버리고 아무쪼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실천이 따르는 열매입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역사를 비롯한 인류 역사가 하나님에 대한 거역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비롯한 인류 역사가 하나님에 대한 거역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감받은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줄기차게 하나님을 거역해온 사실을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고비마다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곡하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줄기차게 신실하게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34절에 자기 종들을 보내니 36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라고 하여 쉬지 않고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죄와 허물 속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 것도 우리가 똑똑하거나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끈질기게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본문을 잘 살펴보면 거역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을 보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농부들이 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주인이 요구한 포도 열매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주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게으름 가운데 포도원을 제대로 가꾸지 않아서 열매가 별로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경우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어주지 않아서 수확이 적었다고 주인과 포도원에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들이 열심히 가꾼 열매라서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빈손으로 돌려보내도 주인이 벌을 내리지 않으니까 더욱 대담해져서
두 번째 보낸 종들도 역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이제는 양심이 무감각해질 대로 무감해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이 주인에게서 세를 얻어 포도원을 경작하는 농부들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주인이 된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면서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농부들은 상속자인 아들마저 죽여서 유산인 포도원을 자기 것들로 차지하자고 서로 음모를 꾸몄습니다. 결국 주인의 아들을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빛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기 행위가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꺼려 빛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빛을 거부하게 됩니다. 야고보 선생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지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본성 속에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빛을 거부하려는 속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한번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완악해지고 이전보다 더 심한 죄악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베드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행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리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이 지경이 되면 주인의 아들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진 농부들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더 이상 완악해지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축복받을 만한 자들에게로 축복을 옮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축복받을 만한 자들에게로 축복을 옮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성전 지도자들에게 반문하셨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거룩한 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서 버림받아 건축자들의
버린 돌과 같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버림을 받되 포도원 밖에 내어 던짐을 당한 주인 아들의 시체처럼 처참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 달리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만유의 주요 세상의 만민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인생의 든든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이러한 믿음 안으로 들어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면 축복을 받을 만한 이방인들에게로 하나님의 축복이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감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계속 거부하게 되면 언제 축복이 옮겨질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성전 지도자들로 하여금 자기 민족 역사와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자기들을 가리켜 그러한 비유를 말했다는 것을 알고는 비유에 나온 농부들처럼 완악해져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두려워해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아직 선지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무리들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잡지 못하고 그냥 버려두고 갔습니다. 이상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신 바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환경을 고루 갖춰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좋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역사를 비롯한 인류 역사가 하나님에 대한 거역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넷째는 하나님은 축복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로 축복을 옮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제대로 환경을 갖춰주지 않은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했던 마음을 돌이켜야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포도원에서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게으름과 불순종을 회개해야겠습니다. 게으르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그래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더욱 분발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가운데 열매 맺는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